오늘 제목이 좀 무겁지요. 종말이 다가온 사울의 영적 상태. 사울이 처음 40년 전에, 요 사건 40년 전에 그가 부름받았을 때는 굉장히 겸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적도 있었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영적으로 보니까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사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 그런 족속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울 것이다. 아말렉을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지시합니다. 아말렉을 다 멸절시켜라. 그게 사무엘상 15장 사건이에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지 않아요. 짐승을 죽이다 보니까 좋은 것, 기름진 것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 거 다 뒤로 감추어 버리고 다 죽어가는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것만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사무엘이 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명령 그대로 다 행했다고. 사무엘이 저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궁색한 변명을 하지요.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기 위해서 다 감춰놨다고. 그때 사무엘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부리는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지배한다, 마음 생각 지배하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어떤 데는 완전 또라이 짓을 합니다. 영적 상태가 아주 황폐해 버리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여러 가지 각인들 이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이것들로 인생 종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인생 종말이 임박하면서 사울의 영적인 황폐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일으키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니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거든요. 사울 왕이 너무너무 다급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금하신 신접한 여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지고 그게 자기 운명을 묻습니다. 이만큼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고 내 마음 생각 속에 뿌리 내렸는가? 내가 어떤 체질이 되었는가? 그걸 따라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요. 결국 그 체질된 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거기서 인생을 마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중요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울의 종말과 임박한 시간표. 2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1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뒤에서 아마 조정하신 것 같아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죠? 블레셋의 망명가 있잖아요. 용병으로 지금 그 600명 군사와 함께 가족들이 전부 다 망명을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충성을 하는데 시글락이라는 중요한 도시를 또 이제 기업으로 받죠. 이때 이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박살낼 중요한 전쟁이다.
너도 너의 부대도 너의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이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잖아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번역이 좀 묘하게 번역되는데요. 만약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당신 나를 어떤 대우를 하겠습니까? 이 양반이 지금 참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요. 뭐 피하려고 하는데 아기스 왕에게 말하기를 그럼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때 아기스가 뭐라고 말해요? 2절 후반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아기스 왕의 모든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부대로 경호원으로 시위대장으로 내가 너를 영원히 신임하고 너를 임명하겠다. 자, 이런 때 다윗을 정말 신뢰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진짜 갈등이 되겠죠. 만약 이 전쟁에 참여하면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죽여야 돼요. 진퇴양난. 그렇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다윗이 지금 10년 동안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마지막에요. 이분이 판단 잠문해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은 지난번에 없었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차라리 내가 블레스의 망명가 버리자. 용병으로 아예 대신 물겁받고 싸워주자. 그러면 사울이 나를 못 잡으러 올 게 아니냐 라고 간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아마 다윗이 아마 정신이 번쩍 들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피할 길을 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만약 감당하지 못할 시험 어떻게 하시느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장에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버립니다. 자, 이 모든 시간표를 볼 때 지금 사울 왕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이제 큰 부상을 입고요 자살해 버리거든요. 그 아들들 다 죽고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자, 또 어떤 상황입니까? 3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미 이걸 성경은 기록해요. 사무엘이 언제 죽죠? 사무엘상 25장 1절. 요 사건 한 6년 전에 사무엘이 돌아가십니다. 그 영적 상황을 그 시대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자, 이런 이제 영적 공백이 되니까 이런 영적인 대지주자가 죽어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영적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양반이 이제 사울 왕이 정치인 어떤 계획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해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혼란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막 설치니까 성경에는 신접한 자와 이런 박수 무당 이거 다 쫓아내고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혁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영적 공백 상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계획을 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더라.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왔으니까 그 마음에 크게 떨리는지라. 왕이 벌써 이제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크게 떨립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 이미 사울을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양반이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이때 형식적이요 전부 다. 하나님 응답할 리가 없잖아요. 제사장을 통해 물어야 되는데 이미 노베 제사장 85명을, 그렇죠,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제사장은 다윗에게 다 피신해버리고 신설도 다윗에게 다 피난가 피신해버린 거예요. 물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 양반의 영적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각인데 뿌리 내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귀신들로 점치는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험이 있는 이런 사람을, 점쟁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딱 쫓아냈는데 아마 이렇게 숨이 숨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분이 굉장히 영음이 있는가 봐요. 우리말로, 불신자 말로 하면. 그렇게 이 소문이 났겠죠. 이런 점쟁이가 신접한 여자가 있습니다.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자기가 6년 전에 다 쫓아냈잖아요.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왕과 신하들이 이만큼 타락돼 버립니다. 참 답답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기서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걸 금했습니다. 한국 교회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유명한 점쟁이 찾아간 사람이 있다면서요? 어디 장사를 해야 되냐고, 자리를 어디 잡아야 되느냐고. 참, 우리 한국교회 이꼴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장 싫어하세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가 가나안 들어가서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마라. 이 비오사단의 역사니까.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보세요. 6년 전에 사무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는데요,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점쟁이들, 신접한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고 이럴 때 아주 칼급해, 지금 너무너무 급해지니까, 두려움이 쌓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언약 다 떠나버렸잖아요. 신앙 다 버렸잖아요.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제 급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는데. 이러니까요,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하게 외치니까 가서 거기서 자기 운명을 겁니다. 참 답답하지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종말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인생 끝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이 신접한 여자가 꽤 영음이 있는 거죠. 다 알아봅니다.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참 심각한 문제죠. 자, 오늘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네, 잘 봐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4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자는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복음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지가 하나님 자리 돼가지고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잔치하고 폼 잡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에요? 영원한 지옥에. 그렇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집 앞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살았는데 나사로 온몸이 병들어서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은 복음을 받았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 부자가 이 양반 볼 때 사랑까지 받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꼴 좋다. 하나님을 믿어. 니나 잘해봐라. 그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도 죽었다. 나사로는 뭐요? 이 땅에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그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그 영적으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내게 찍어달라고. 그것도 그보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 이 양반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살려 보내가지고 뭐 영으로 보내지 어떻게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몇 놈이 있는데 이 인간들 나와 똑같으니까 이 지옥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 보내가지고 복음 전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거절당해요. 이 땅 위에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듣고도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 살아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못 온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 영이 돌아다니고 뭐 귀신이 오고 뭐 살아나고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영혼이 올라오고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 영혼이 내려오고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 네. 그럼 오늘 이건 무슨 사건이냐? 아니 죽은 사물이 영이 올라왔다면서? 이 신접한 여인 점쟁이가 자기 점괘로 이 점술로 가지고 네? 땅속에서 영을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모습이 어떠하냐? 사무엘 살을 때 또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사울왕이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오늘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합시다. 이건요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사단 귀신의 역사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아니 점쟁이에 갔는데 죽은 엄마 음성 그대로 내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 먼저 총에 맞아 죽고 아버지마저 죽고 나서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게 최태민이란 이 완전 그 사람이요. 완전 귀신 들린 점쟁이요. 유영수에서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음성 흉내 다 내는 거예요. 그렇게 딱 다가온단 말이에요. 안 넘어갈 사람 있겠어요? 예. 거기에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 어릴 때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요. 하여튼 정성을 다 예배를 그리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집에 보니까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제일 앞장서요. 마당 다 쓸고 뭐래 모르겠어. 정성을 다해 차려놓고는 그것도 시간 딱 귀신 오는 시간에 밤 12시 맞춰가지고 절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럼 귀신이 와서 묻고 간다고. 나는 하도 어릴 때 하도 이상해가지고 뒤가 자세히 봤어요. 진짜 먹었나 싶어가지고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다 갈라 먹어 보니까. 근데 그때 이것도 거짓말이구나.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악한 영이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늘에 불도 떨어뜨리고요. 별의별 기적도 행해요. 사람이 이 땅에 죽고 나면 영원히 거기서 이미 운명이 딱 끝나는 거예요. 중국 말이면 지옥이요. 절대 못 와요. 사무엘 영을 가장한 사단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요 하나님 악한 영들을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사울왕이 늘 귀신을 지금 뇌또라이짓을 했다.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에서 23장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 주위의 모든 반대하는 족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완전히 사막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은 민족 대단하잖아요. 이 민족이 지금 와서 이제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야 40년 저 사막을 통과한 민족 주위의 모든 반대하는 족속을 다 작살내고 오는 민족 저걸 누가 맡겠냐 이거예요. 이래 이 양반이요 꾀를 쓴 거예요. 저 메소포타미아에 점쟁이 비슷한 놈 하여튼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귀신도 부르고 하여튼 이런 신출기묘한 영험이 있는 이런 점쟁이 비슷한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 주석을 저주해 달라고 복채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이걸 불러왔어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다 보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해 달라고. 그런데 저주가 돼요? 이 발람이란 점쟁이 비슷한 사람이요. 손을 들어가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저주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복채를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저걸 또 저주해 달라고. 그 다음 더 축복을 해버리네. 민수기 23장 11절 12절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해가지고 그대를 축복한 내가 나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점쟁이가 전도해가지고 점치를 갔다가 전도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꽤 있어요. 당신 보기 절대 안 되겠다고. 이건 예수 믿어야지.
그냥 나는 말이 예수신이 가장 큰 신이니까 크게 가야 운명이 바뀌지 안 된다고. 그래 예수님 성 꽤 있어요. 하나님 일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약한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가장한 영적인 존재, 이 귀신을 일시적인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서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용해서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약한 영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일 너와 내 세 아들이 다 죽을 것이고 블레셋의 군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역사는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금했잖아요. 영적으로 다가와지니까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황폐된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보세요. 모든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낙심되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그렇죠. 너무 충격이 크니까, 실망이 크니까 맥이 다 풀린다고 하죠. 땅에 그냥 이제 쳐서 주저앉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형식적인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금식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네. 이 양반 하여튼 뭐 폼은 잘 잡아, 그렇죠? 네. 24절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점쟁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집에 소를 잡아 대접하고 이제 힘을 얻어서 보냅니다. 24절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게병을 만들고 구워서 25절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황폐된 영적 상태로, 그렇지요. 어두운 종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31장에서 볼 거예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중상을 입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살해 버립니다. 그 세 아들 다 죽이고 전 백성들 다 박살내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교훈을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듣고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 다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때 설명했어요. 사람이 귀로 들리는 거는요 한 20% 30%밖에 안 된대요. 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또 들려요. 희한하죠.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 각자 시간은 다 달라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 들리는 게 20% 30%밖에 안 들린대요. 나머지는 뭐라 듣죠? 눈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요 설교자를 다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자의 전 인격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딱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을 때 적어보면 훨씬 더 좋아요. 아 진짜 좋은 말씀인데 1시간 후에 싹 돌아서면요 뭐였더라? 그러잖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나가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머리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빠져나와버려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뭐 들었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핑해서 내주잖아요. 보면서 내게 들린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만 들리는 것만큼. 그 중에 한두 개를 딱 붙잡으세요. 많이 붙잡지 말고. 그리고 점심 갈라서 할 때요 서로 포럼 나누세요. 그때 내가 깨닫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 내게 기억된다니까요. 적어보는 것이 내게 각인된다니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간 좀 되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좋고 없다 그러면 내가 적어놓은 거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보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잡은 정식기도예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는 늘 이 말씀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다락방 전체 멤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주일날 강단 메시지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강단 메시지. 이건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내 모든 삶의 방향, 내 기도 제목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 수첩하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다 하시죠? 그 매일매일 나의 현장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주일 강단 메시지 가지고 계속 반복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매일매일 주시는 현장 메시지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이제 집회할 때 나는 핵심의 산업선교나 핵심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체 세계복음을 알리는 방향을 주는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 말씀 흐름 속에 우리는 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반드시 몇 사람씩 뭐요? 말씀 포럼 나누어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해봐야 내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적어보고 말할 때 그게 내게 각인이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적어보고 말해보고 서로 포럼할 때 그때 내게 각인된 뿌리 된다니까요.
근데 영적 상태가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늘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딱 시켜야 돼요. 이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마지막 순간은 자신의 원래 영적 상태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말씀으로 점검하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최고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 왕의 정말 이 종말이 다가오는 사울 왕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잘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늘 확인하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 상태가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